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올바르게 하려면 신관, 하나님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힘없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거나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면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서 조심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자기 죄도 보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행동과 삶을 돌아볼 것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하나님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셨는가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느냐? 하나님도 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고 쉬셨는데 예수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고 정죄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셨느냐?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셨고 그 하나님은 이제까지, 지금까지, 지금도 일하신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와 세상을 돌보시는 일을 멈추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자전과 공전을 하지 못할 것이고 태양이 일정한 거리에서 열을 내지 못할 것이고 매일 햇빛과 비를 통한 생태계가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1초라도 일을 멈추신다면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존시키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과거 시점에서 여기 지금까지 도우셨다 고백했습니다. 그 사무엘의 고백을 보면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미래에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이왕이면 미래까지, 앞날까지 도와주옵소서 고백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너는 왜 미래까지 고백하지 않고 지금까지만 고백하느냐?
너가 고백한 대로 지금까지만 내가 도와줄 것이고 미래는 나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꼭 언급하고 고백해야지 하나님께서 미래도 도와주시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고백하신다면, 과거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도와주신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믿음은 미래 신앙까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현재 신앙,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여전한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 현재 신앙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일하시고 이제까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에는 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요, 지금도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미래도 일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죄인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상태에서 창조하십니까? 혼돈, 공허, 흑암이 있을 때, 즉 약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이 있을 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제약된 세상이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즉 긍휼이 필요한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나 병 좀 고쳐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요,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성령의 사역은요, 연약함, 긍휼 사역입니다. 연약한 자, 긍휼이 필요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의로 대하셨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운 심판,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로 대하셨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 믿음의 동기, 봉사하고 섬기는 동기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긍휼이 돼야 되고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 보니까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내가 해야 되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하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섬길 일들도 많습니다. 신경 쓸 일들도 많습니다.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하지 뭐. 마음의 긍휼함이 있으면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하자,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5번째 열매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5번째가요, 자비, 긍휼입니다. 긍휼. 여러분, 자비, 긍휼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자비, 긍휼은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본다면, 내가 불편하다면, 내가 어려우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과 내 여건과 상황을 보면 하지 않지만 왜 하느냐? 상대방을 보니까, 상대방에 필요한 것이 보이니까 해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것이 자비,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긍휼은요, 의무와 보상을 초월하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몇 년 동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박해와 핍박까지 받아서 많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세운 여러 교회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구제 좀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게도냐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와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에 참여합니다. 이 교회가 여건이 좋았느냐? 아닙니다. 이 교회도요, 당시에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고 극심한 가난에 시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환난과 고난 때문에 도울 수 없다고 충분히 핑계댈 만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힘든데 무슨 구제냐? 우리도 지금 도움을 받을 상황이다. 우리가 안정되면 구제하고 섬길 것이다. 충분히 이유를 댈 만한데도요, 이들은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보았다면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자비와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았고 기쁘게 돕는 일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참하지 못한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고 제일 먼저 제안한 교회입니다. 말은 내뱉어 놓고요, 실제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이 더 좋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은사 받은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가 상업 도시라서 잘 사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는요, 좋은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과 은사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돕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와 섬김과 나눔과 봉사는요, 자비로 하는 것이고 긍휼로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룻기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룻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도 없습니다. 룻기를 채우는 것이 뭐냐? 평범한 사람들의 자비와 긍휼의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복양하는 며느리 룻의 자비가 나오고요.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기업을 무르는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기적을 행하는 대신 룻과 보아스의 평범한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을 다윗의 계보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기적들을, 우리가 놀라는 기적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지 하시지만 우리가 행하는 작은 사랑과 작은 긍휼과 작은 자비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인생을 바꾸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룻기가 사랑과 긍휼의 이야기로 성경에 영원히 기록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삶에서 베푸는 작은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긍휼이 있는 믿음이 되시고요. 여러분의 섬김이 긍휼이 있는 섬김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이 긍휼이 있는 삶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긍휼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이 있을 때 자원함이 있고요. 긍휼이 있을 때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대책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설계와 계획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거룩한 비전을 품으셨고요. 그 구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너 무조건 믿어, 무조건 순종해야 돼, 무조건 일해, 그렇게 하나님은 몰아붙이지 않으시고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먼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별을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현실로는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미래 비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이는 만큼 믿게 되고요, 믿는 만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게 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일을 행하여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시면 유대인들이 엄청난 비난과 정죄와 박해가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는 비전이 있기, 이 병자를 치유하고 영혼 구원해야 되겠다는 비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비전을 품으셨고 비전에 따라 움직이시고 비전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너희는 누구냐? 그 앞부분 2장 12절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복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보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요,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이 뭔지 있습니다.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둔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심어주느냐? 소원으로 심어주십니다. 즉 비전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야, 이 비전 꼭 이루고 싶다. 열망이 생깁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안에서 비전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비전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었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약속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인간의 믿음과 순종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먼저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믿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순종하심을 함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월터 디즈니가 1955년에 디즈니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1년에 디즈니 월드를 완성했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개관하는 날, 수많은 인파와 취재진들이 몰려와서 디즈니 월드의 웅장함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꿈꾸었던 주인공 월트 디즈니는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납니다. 사회자가 인사말에 월트 디즈니가 이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하는 것에서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러자 월트 디즈니의 부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남편 월트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만들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 거려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꿈꾸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꿈꾸고 소망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그렸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 월드가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을 때 꿈을 꾸게 됩니다.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통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임시 예배 초소에 한 분도 못 나오신 성도님이요, 그 기공식 예배는 참석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공 예배는 새 성전 건축을 알리는 시작 예배입니다. 이제 첫 삽을 떠는 시작이기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성도님들이 밝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뭘까?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흙밖에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 성도님의 마음에는요, 이미 일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실 아름다운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고요,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을 보면서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비전을 미리 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비전입니다.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비전, 이웃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이 낮은 교회의 비전, 예배가 더 온전히 회복되는 비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 비전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전을 품으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품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이 있으면 기다리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요, 그리고 비전을 품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거룩한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고요, 같은 비전을 가지면 서로 연합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 비전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비전, 자녀를 향한 비전, 내 일에 향한 비전, 내 인생에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 있으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 비전이 있으니까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비전을 통해서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동력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동력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케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세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도, 열방을 향한 선교도, 믿음의 가정을 가꾸는 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동력자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비전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소유할 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뭐냐? 19절에 설명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요, 중반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내가 왜 아버지 일을 함께 참여하느냐?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하시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못 보셨으면, 몰랐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보았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료자로 어떤 마음을 하셨느냐? 이미 보았고 이미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에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이사야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왜 이 말을 했겠습니까? 자기 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말을 자기 외에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 외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하기 싫으면 어떻습니까? 눈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말하겠지. 그런데요, 지금 이사야 6장에는요, 아무도 이사야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없고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누가 나를 위해서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사야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자기 외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영광까지 보여주시고 말씀까지 듣게 해주시는데,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몰랐으면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받습니다. 축복도 받습니다. 직분까지 받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압니다. 주님의 뜻도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교회의 사명도 알고 교회의 사정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시찰 어느 교회에 장로 임직식이 있어서 설교를 부탁받아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교회 장로 두 분이 임직을 받으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로 임직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많은 봉사를 해오셨다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다 보면 이전에 보이지 못했던 않던 교회의 부족한 점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교회와 담임 목사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보이고, 개선돼야 될 점도 보이고, 성도들의 미숙함과 연약함도 보입니다. 임직자 분이 보이는 거, 여러분이 보시는 거 맞다고, 잘 보셨다고. 그러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보고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확대시키라고 보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채우기 위해서 보게 하시는 것이다. 그곳에서, 부족한 곳에서 나보고 채우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임직자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임직자의 사명이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기도자가 되어서 기도로 채우시고요, 어떤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 돼서 찬양으로 채우시고요, 어떤 성도는 섬김과 사랑으로 채우시고, 어떤 성도는 인사를 잘합니다. 인사로 채우시는 거고요, 어떤 성도는 말이 너무 예쁘십니다. 칭찬과 격려와 축복으로 그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고요, 어떤 성도는 겸손함으로 채우시고, 어떤 성도는 예배의 자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은 이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런 동력자들이 채우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뭔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드러내기가 아니라 채우라고 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신 하나님, 창조 이후 지금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동력자로 세우셔서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새성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의 동력자가 되고 교회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작은 일에도 함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시고 하나님 비전에 순종하고 동력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